또 어느 때보다도 감사한 시간이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로 어디를 가봐야 더 집이 감사하고 또 고향이 그립고 사랑하는 사람이 감사한데 이번처럼 미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I am very thankful to living in USA and coming back home. This is my home. You are my family.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고 우리 교회가 제 집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Jeremiah chapter 29 verse 11 through 14,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7쪽입니다. 1097쪽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11절 말씀 다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한 마음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삶이 힘들고 또 마음이 편치 않고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대하시면서 정말로 평안한 마음을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노 집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시죠.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싱숭생숭하고 그러니까 그만 뉴스를 보세요. 그만 유튜브 보시고 그만 한국 뉴스 들으세요. 계속 한국 뉴스 듣고 한국 TV 보니까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신경이 쓰여서 잠도 못 자고 그냥 하루에 한 번만 뉴스 들으시면 돼요. 지금 계속 뉴스에 붙어 있는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 전역에는 퍼지지 않았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전 세계가 촉각이 세워졌고 긴장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괜히 심적으로 불안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그런 건데 사실 저 또한 경험을 했어요. 정말 군인이 이 전쟁터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간 듯한 기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난다면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안다면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괜히 이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spreading the speed가 빠르니까 그래서 힘든 거지. 역사적으로 전염병은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전염병은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전염력이 많은 신종플루도 있었고 콜레라도 있었고 파스도 있었고 에볼라도 있었고 조류독감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마다 백신이 나와서 잘 해결이 되었는데 지금은 이 짧은 시간 내에 전염력이 많으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 아침 밤에 잠을 못 자 CNN 뉴스를 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걱정이 아니라 미국은 독감이 더 걱정이 돼요. 지금 독감 시즌에 요번에 사망한 숫자만 1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아기들이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실 독감에 비해서 이 치명률, 사람이 죽는 가능성은 굉장히 지금 낮아요. 그래서
메르스의 그 치명률은 사람 중률은 30%까지 됐었거든요. 지금은 거의 뭐 1%, 2% 정도 되기 때문에 다만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이게 전염이 되니까 그게 지금 걱정이 되고 또 얼마만큼 퍼졌는가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건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그리고 선교를 가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우리가 주의만 잘하면은 이 감기도 안 걸릴 수 있고 독감도 안 걸릴 수 있고 신경만 잘 쓰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기 전에 말씀드렸죠. 손 잘 닦고 그리고 기침할 때 소매로 기침하고 그리고 내가 감기가 걸렸으면은 내가 마스크를 쓰는 거고 그리고 미국과 아시아의 차이점은요. 감기가 안 걸렸어도 우리가 감기가 안 걸리려고 전염이 안 되려고 마스크를 쓰잖아요. 미국에서는 전혀 마스크를 안 써요.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면은 이건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시아하고 지금 미국과의 문화가 완전히 틀린 게 또다시 살면서 이제 다시 배운 건데 주의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고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미국 비행기를 탔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마스크가 다 동이 나서 그 수술실에 쓰는 그냥 마스크만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는 순간 그 이제 환승하는 그 데스크에서 트랜스포 데스크에서 보니까 벌써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다 막 이 마스크 쓰고 직원들 훈련 받고 있고 그 공항 관리 직원들은 막 계속해서 소독 걸레로 닦고 있고 뭐 승무원들이 막 마스크를 쓰고 있고 승객들 하나하나가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나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나는 저 마스크가 없으니까 이 수술실에 쓰는 마스크 쓰고 그리고 우리 허 목사님이 공사장에 쓰는 마스크를 또 하나 찾아주셨어요. 거기다 수술 마스크 쓰고 공사장 마스크까지 쓰고서 그걸 뒤집어 쓰고 이제 나도 병균 안 옮기려고 그러고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도착했는데 또 한국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틀려요. 필리핀에 도착하니까 카메라만 하나 딱 열 측정하는 카메라만 있고 사람도 없어요. 안 지켜봐요. 그냥 지나갔는데 그래서 필리핀에 도착해서 그 장로님 집에 자면서 그 공단에만 가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에 가니까 아무도 마스크를 안 써요. 그리고 직원들도 안 쓰고 있고요. 네, 근데 저하고 장로님만 집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올 때 자동차에서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 더 유독히 더 그런 것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 학교를 방문했는데도 학교에서 학생들도 안 쓰고 이게 그 화산이 터진 그 지역이에요. 그 난민들의 그 있는 학교인데요. 거기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부부도 마스크를 안 쓰고 오로지 유일하게 마스크를 쓴 사람은 그 장로님과 저예요. 둘만 이렇게 써고서 앉아서 서로 얘기하고 마스크 쓰고 얘기하고 마스크 쓰고 일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주문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저가 잠깐 오전에 오후에 예배 드리고 나서 쉬는 시간에 저보고 이걸 끼래요. 이거 전기줄을 끼라고 해서 지금 앉아서 노동을 지금 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하고 둘만 마스크 쓰고 있고 그러고서 이제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캄보디아를 도착했는데 이제 제가 캄보디아 이번에 일주일 있었고 그래서 김현수 목사님 도착하는데 캄보디아는 카메라조차 없어요. 열 측정하는 카메라조차도 없고 그리고 공항 직원도 아무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어요. 공항 보셨죠? 여기 아무도 쓴 사람이 없어요. 쓴 사람은 중국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길에 이렇게 차가 많은데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없어요. 학교에 가서 말씀을 전해도 마스크 쓴 사람이 없고 고등학교를 가도 대학교를 가도 교회를 가도 마스크를 쓴 사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잘 사진들을 잘 보세요. 근데 이제 한국에 도착했어요. 이건 우주인이에요. 김현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해서 오 목사님한테 오 목사님 아무도 저도 그렇잖아요. 한국에 지금 우한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또 홈레스 쉘터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홈레스 센터가 여기예요. 여기인데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하는 겁니다.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전화를 했더니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만나서 바깥에서 만나서 헌금 드리고 그냥 오려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 우목사님이 우리 아저씨들 전혀 마스크 안 써요. 저도 안 쓰는데요. 그래요. 이거 어떡하나. 목사가 돼가지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용감하게 그래 쓰지 말고 들어가자 하는데 들어가 봤더니 아저씨들이 하나도 안 쓰고 차분하게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 행복하게 TV를 보고 있고 마침 그날 미팔군에서 중고 옷을 갖고 오셨는데 미팔군의 직원들이 또 하나도 마스크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냄새가 나더라도 그 홈레스의 그 샤워도 안 하신 분들 얼마나 냄새가 나요. 그 냄새 난다는 그거를 생각할 주차도 없어요. 이거 병균이 오르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와서 사진을 찍는데도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그러고서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에서 다시 한번 돌려드릴게요. 차이점이 뭔가 한번 잘 보세요. 한국 홈리스 센터, 캄보디아, 대학교, 학교, 신학교, 길거리 사람들, 공항,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한국. 어때요? 뭐가 차이점 있으세요? 여기 차이점 느낀 거는 저는 한국은 절대로 바이러스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이 소독이나 방역 절차가 굉장히 아주 철저하니까 절대로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한국에 이런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질 거라면 저는 상상도 못했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이런 나라들을 방문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로 어떻게 표정들이 이렇게 틀릴까. 자,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캄보디아나 필리핀은 너무 편안해요. 그냥 세균에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 특별히 캄보디아는 중국이 그 국경을 닫기 전에 중국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대거로 내려왔대. 자동차를 타고. 그럼 우리 같으면 겁나가지고 중국 사람 차단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돈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고. 근데 전혀 두려움 없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보면 이 눈을 보세요. 눈빛이 얼마나 무섭게 생겼냐면 두려워서. 뭘 깨달았냐면은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쥐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뒤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아주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축복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했지만은 정말로 이번에는 정말 저도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아시아를 갔었으니까 정말로 감사했어요. 미국에 산다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저는 이번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들려주신 말씀이셨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자, 포로 생활할 때 자유가 억압이 됐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앞날을 모르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정말 보따리 싸고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은 우리 없으시죠? 이제 막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보따리 싸가지고 지금 한국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에 오신 지 30년 넘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0년 넘으신 분들. 네. 네. 이게 저와 여러분은 미국이 고향이고 미국에서 땅에 묻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루속히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항상 안절부달이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삶을 살았던, 걱정이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이 이 포로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28장까지 읽어보시면은 두려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위로의 메시지가요, 단순하게 내가 너희들 고통을 없애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움을 내가 없애주겠다고 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 시작하는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을 채워야 된다고 했어요. 70년을. 그러니까 70년의 노예 생활을. 그러니까 여러분 7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나서 70살을 살았으면 벌써 한평생을 사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언제 한국으로 걸까 아니면 언제 내 조국으로 돌아갈까 보따리를 싸고서 있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오늘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이 미국이 내 땅인가 이게 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 자, 그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 보따리 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70년 내가 고통을 없애주는 건 아니라 70년을 채우고 너희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건데 그 사이에 이제 내가 너에게 견딜 수 있는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70년을 어떻게 이겨나가라는 격려의 메시지, 약속의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자, 평안의 반대말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같이 11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 모르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들고 어려운 거 아세요. 나의 억울한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도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는 건 평안하고 평안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포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 있죠. 앞날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나? 그런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지금 그런 걸 겪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뉴스를 대할 때마다 두려움만 자꾸 걱정만 생기는 거예요. 지금 뉴스를 본다고 해서 계속 유튜브를 보면서 한국 뉴스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가 달라질 게 있나요? 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더 두려움을 생기게 하고 두려움 속에서 이거 어떡하나. 차라리 하루에 한 번만 뉴스를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이런 모든 질병이 없어지지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에 부닥치면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호들갑 떨지 말고 캄다운 하세요. 두려워 마세요. 그리고 부닥치세요. 평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라요. 두려운 마음 생기면은 생각도 안 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은 이성적으로 판단도 안 되고 논리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마음을 내가 너한테 벌을 주고 재앙을 주는 게 아니다. 난 너한테 평안을 주는 거니까 이제 그 평안 속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병을 만들어요. 두려움이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두려움이 우리를 아주 작게 만들어요. 두려우니까 노력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요.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고 신경쇠약도 걸리고 고혈압도 생기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오늘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잠도 못 자시는 분이 계시죠? 왜 병을 사서만 드세요? 그냥 딱 끄고 하루에 한 번만 보고 그러면 아침에도 와서 막 그냥 한국 뉴스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상대방도 알고 있으니까 그거 알고 있는 것도 전하지 마세요. 이것도 이랬대. 그래서, 맞아. 근데 600명이 되고, 여기 대구가 이렇게 됐고, 부산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다 알고 있어요. 왜 그걸 얘기를 해서 더 불안을 조성을 해요? 그럼 비생산적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우리를 작게 만들고 무능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삶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돼서 취임사를 하면서 취임사의 첫 번째 취임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름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공포로 우리를 마비시키는 두려움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그거를 극복을 해야 이길 수가 있고 그 두려운 것, 걱정되는 것, 염려되는 것 이걸 극복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바이러스, 사실 이 두려움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들 미국 뉴스 보셨어요? 학교에서, 이게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영국에 있는 학교에서 동양 사람만 보면은 go back to your country. 중국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학생들이 그 팻말을 써가지고 I am not virus. 나는 세균이 아닙니다. 왜 그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 이유가 그 감염될까봐 무서워서. 무서워서 인종차별하는 레이시스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국에 도착하는데 옆에서 중국말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되고. 근데 왜 자꾸 나 뒤를 따라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근데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저 물어보는데, 너무 힘들죠? 했더니, 예, 중국 사람들이 물어볼 때도요, 마스크를 내리고서 물어봐요. 근데 제가 그 행동을 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다. 저 그 이유가 사실 있었어요. 저는 원래 몸이 약하니까 항상 뭐 하와이나 뭐 캄보디아나 필리핀 가면은 저는 에어컨 바람을 못 쓰는데 뜨거운 지역에 가면 계속 이렇게 땀은 엄청나게 나고 또 들어오면 또 에어컨 바람 때문에 몸이 너무 차가우니까 항상 감기에 걸리는 게 전데. 그러니까 설교를 아침, 점심 매일매일 했으니까 목이 아프면 이거 감염됐나? 막 이거.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좀 뜨거우나 어머, 이게 미열이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여기가 뻐근하면은 아이고, 이거 폐가 뭐가 잘못됐는가 보다. 그러니까 불안해, 계속 불안해, 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캄보디아 일주일 동안에 샤핑 아무도 안 갔어. 그냥 호텔에 있다가 설교 갔다가 저녁 한 끼 먹는 것도 무서워서 티슈로 막 닦고 이렇게 막 그냥 코로락스 티슈 녹두방정을 다 떨었죠. 그러니까 불안한데 옆에 김현수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이제 김현수 목사님이 화요일날 도착했는데 젊은 목사님이 10년 만에 처음 외국을 나들이 하니까 얼마나 신나게 있어요. 이 양반은 뭐 아무것도 안 무서워. 그냥 뭐 선교사님들 만나면 막 떠들어요. 담임 목사야. 막 떠들어. 저는 그 옆에서 가만히 있고. 근데 그 앞에서 두렵다고 무섭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닦고 막 다니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들려준 음성이 이 음성이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에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내가 주려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평안인데 왜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주잡을 떨고 있냐 하는 그 음성이 아니고 팍 들리는데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쥐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듣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29장 5절서부터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의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의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생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네 할 일을 해라.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잡혀간 그날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네 할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일을 못하고 그냥 모든 걸 접어든 상황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 일할 사람은 일할 사람이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그러면서 할 일을 해야 하는데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분들. 자, 오늘 여러분 내 할 일을 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할 일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음성을 딱 듣고 이 성경 말씀 들으니까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사실 감기 걸려서 못 들어올까 봐 이게 미국에 들어오다가 이 쿼런틴 해가지고 격리시킬까 봐 그게 제일 겁났었죠. 2주 동안 어디 가서 갇혀 있을까 봐. 그러니까 그게 겁났었는데 하나님 일 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는가?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살리라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고 얼마나 마음이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맨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하고 불평되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할 일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계속 일하시고 끊임없이 하시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이러스가 무서우면요. 바이러스 무서우면 면역력만 기르시면 돼요. 면역력 기르셔서 식사 잘 하시고 주스도 많이 마시고 물도 많이 섭취하시고 그리고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고 그러면 면역력이 생기면은 이 바이러스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잠을 못 자니까 어쩌면 기도하는데 하나 할 일이 생겼어요. 우리 사랑의 어르신들이 걱정하고 염려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제 매주 이 바이러스 시즌에 매주일마다 오렌지 주스를 사다가 드려야 되겠다 해갖고 새벽에 나가서 오렌지 주스를 30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각 가구당 하나씩 가져가셔서 오렌지 주스를 계속 마시세요. 그러면은 면역력 생겨요. 저도 사실 주스만 계속 원래 오렌지 주스를 안 마시거든요. 산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근데 계속 마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꼭 허 목사님이나 고 목사님한테 꼭 주스 꼭 타가지고 가세요. 어떤 분은 2개 줄 수 없어요. 아니야 2개 못 주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자이언트 제너럴 매니저한테 물어봐서 디스카운트 줄 수 있냐고 했더니 다음 주에 생각해보고 주겠대요.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주스 많이 드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면역력만 키우시면 돼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짜증내고 맨날 불평되고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 영적인 면역력이 없으니까 순간 마귀들이 싹 터요. 순간 사탄이 나한테 주는 마음에 항상 순간에 이렇게 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기도생활 잘해야지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세균이 마귀의 세균이 침투해 오는 거예요. 삶이 걱정이 되고 미래가 두려우면은 더 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더 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지금이에요. 다 같이 12절과 13절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중국을 미워하고 할 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을 미워할 게 아니라 우리 함께 이 질환이 없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호렙산 기도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이 질환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 질환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자빠지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그 대한항공을 타고 가면서 대한항공 직원이요 이렇게 마스크를 썼어요. 여기 마스크 쓰고 고무장갑 끼고 막 컴파트먼트 만지고 그리고 의자 다 만지고 음식 서빙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고무장갑을 끼고서 이것저것 다 만지는데 그 만진 거 세균이 있었으면은 나한테 서빙하는 그 접시에도 세균이 묻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으니까 화장실 가면서도 막 여기도 막 손잡이도 손 닦고 다니고, 여기도 나와서 손 닦고, 여기다 다시 한번 손 닦고, 여기 누르는 것도 손 닦고,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막 손 닦고, 그냥 이게 사람이 정신이 어떻게 되어가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다 방역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이 고무장갑 꼈으면 우리도 고무장갑을 끼게 해야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무리 우리 노력해도 완전한 방역이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방역은, 사탄은 우리를 호시삼탐 누리고 있거든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고,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방역은 기도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강한 담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 시험 안 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 뉴스를 대하면서 우한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China Source라는 그 웹사이트에 편지를 올렸어요. 근데 장문의 편지예요. 장문의 편지인데, 그 편지를 대하면서 정말 참혹하다. 그리고 그 중국의 현실, 우한의 그 현실을 얘기하면서 얼만큼 사람이 죽어나가고, 실직인 넘버도 확실히 모른대요. 그리고 매일 저녁 화장되어가는 이 시신도 많고. 근데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 사실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이 China Source라는 그 웹사이트에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내용을 잠깐 줄여봤는데요.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으며, 그 약속을 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있지만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죠? 그리고 우한의 질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도시에 임하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증이 이 도시 위에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민생활 힘들고 가정생활 어려우시고, 그리고 내 삶이 불안하다면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 때문에, 내 앞날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까? 한 번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가는 삶이에요. 나 혼자 살아서 뭐 하실래요? 나 혼자 오래 살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오래 살아야, 다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산다는 보람을 느끼지. 다른 사람은 다 죽고 나 혼자 그냥 다 방역복 입고 세균 안 묻으면 그 무슨 재미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같이 기도해야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나라도 그 감염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죠. 자, 여러분, 힘든 생활, 이민 생활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그러셨어요.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만나실 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그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더 이상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게 올라오는 거 보면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참혹한 실황들이 정말 너무너무,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우리가 언제 죽더라도 그냥 한 번은 죽을 거 아니에요. 이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내일이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We have only one life to live.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만나서 하늘나라 갈 준비되어 있으면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두려움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개인으로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 비행기 딱 타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정말 마스크도 안 쓰고 승무원들이 미국에 돌아온, 한국에서부터 미국 출발한 비행기가 승무원들이 마스크를 안 써요. 참 그런 모습도 막 그냥 그것도 좋은 거 있죠. 아, 마스크 안 써도 되는구나. 다른 사람이 안 쓰니까 나도 안 쓰는, 이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미국에 사는 것도 감사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했고, 이런 풍요로운 미국에서, 그리고 제가 살 곳은 미국이에요. 묻힐 곳도 미국이고, 그리고 제가 집이 어딘가 생각했더니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내 식구이고 내가 갈 곳은 여기라는 거, 이게 우리 식구이고 이게 우리 집이고,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돈이 더 많아져서 뭐 더 큰 교회 가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감사하실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아직 감사가 안 되고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이 되면은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시면은 못 살아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선교사로 가서 섬기시는 그분들한테 정말 도전이 돼요.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고 더 똑똑한 분들이 다 접어두고 와서 선교사 생활 하시는 모습 보면서 머리가 숙여져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고, 저는 그런 지역에서 목회 못할 것 같아요. 은사가 다 틀리다고 하지만은 정말 어떻게 그런 걸 다 버리고 와서 이렇게 선교를 할까? 내 삶에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으면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세요. 하나님 먼저 만나시면은 나의 삶이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부귀와 명예 모두 내려놓고 쥐고 있으면 더 불평이 되고 더 힘들어요. 자, 마지막 얘기하고 얘기 끝날게요. 출발하는 날까지 정지훈 목사님이 저를 계속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려먹는 건지 저를 자랑스러워서 그냥 어떡하든지 한 분이라도 더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출발하는 날 목사님 오늘 오전에 그 방직 공장에서 예배가 있고, 그리고 오후에는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땀 엄청나게 나는데, 그랬더니 제가요 체크아웃을 5시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셔서 샤워하시고 체크아웃 하시고 공항 가시면 될 거예요. 그냥 하루라도 놔두지. 하루도 쉬었다가 비행기 타고 가게 하지. 속으로는 그냥 콕 하고 그냥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오전에, 근데 거기는 한 번 가면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는 한 이제 불과 3마일, 4마일밖에 안 되는데 꼬불꼬불 신호등도 없어요. 자전거, 오토바이, 뭐 버스, 차 다 한테 올려져서 그냥 엉켜 있다가 어떻게 보면 풀려가요. 실타래 엉킨 것처럼. 근데 그날도 이제 오전에 짐은 다 싸놓고 이제 가는데, 가는 길이 다 골목골목이에요. 고개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좁은 골목에 그 앞에 오토바이를 따라가는 건데, 가는데 간 곳곳이 다 쓰레기 투성이고 도착한 곳이 이 집이에요. 이게 집 전부예요. 그러니까 저도 캄보디아 집은 처음 가봤어요. 캄보디아인들이 사시는, 여기 이제 대청마루 같은 거고, 여기가 부엌이야. 이게 부엌, 여기 스톱 하나 있고, 여기 방이고, 여기 또 마루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소독지를 갖고 다니면서 닦아도 여기서는 닦을 수가 없잖아요. 포기하고 이제 앉았어요. 저를 앉아서 이제 이 할머니가 수술했는데 하반신을 못 일어나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정 목사님이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이제 하고 하는데 사모님이 이분의 머리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하고 울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났는데 김현수 목사님이 그 사이에 비디오를 하나 찍은 게 있어요. 비디오가 뭔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기도 안수기도 하고 이렇게 세웠다가 다시 상담하고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영상에 뭐가 들어있는가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이쪽에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돌려주세요. 네. 파워포인트로 가주세요. 파워포인트 안 돌려줘요. 이 잡는 거예요. 제가 그거 봤으면 제가 그 집을 안 갔죠. 그 비디오를 보는 순간 갑자기 웍 하는데 왜 그런 데를 왜 날 데려간 거야? 미리 얘기를 하지. 근데 그 사모님이 하신 얘기가 매 주일마다 애들이 오면 그 애들을 안고 봐주고 애들을 봐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는데요. 이가 옮기지 않게 해달라고. 저는 너무 놀란 게요. 이 정지웅 목사님은 음악 박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 사모님은 피아노에다가 그리고 석사학위를 받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그 캄보디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가 득실거리고 먼지가 투성인데 그리고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다 렉서스 뭐 이런 차들이에요. 근데 그게 그 차들이 진짜 렉서스가 아니야. 20년, 30년 된 미국에서 버린 폐차된 차들이 그 캄보디아로 가 있더라고요. 이를 득실거리고 기도하는 그 사모님 모습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전 정말 이 두 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말도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왔어요. 제가 가서 뭐 이분들이 모아놓은 사람들 놓고 설교하는 건 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이 보통 사역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깨달은 게 이렇게 젊은 부부가 다 내려놓고 근데 요번에는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이게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들, 여기는 방직 공장을 자치한 선들. 여기 이분은요. 다음 주에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은 하반신이 불구예요. 그 척추에 종양이 생겨서 아래를 못 써서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오셔서 교수로 오신 거예요. 여긴 전체 한국의 교수님들이 전주대학교 출신의 교수님들이 와서 그래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지금 고등학교를 또 해서 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시고요. 여기는 지금 침례신학교의 그 교수님들과 여기 침례교 총장이 있고요. 여기는 치과 의사. 정말 존경스러운 거 있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심이 저절로 나와요. 명예와 부귀도 다 접고,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은, 과연 이런 분들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까. 이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그 아이를 안고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 마세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셔야 더 강해질 수가 있으세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두렵지가 않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죽어도 하늘나라 가고 이 땅에 있으면 복음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쥐인 것 없으면은 뭐 놓고 갈 거 없으니까 잃어버릴 거 없으니까 두렵지도 않고 아쉬울 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그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중국, 일본, 한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 질환이 없어질 수 있도록. 나만 살아서 못하겠어요. 무인도에 사는 게 낫죠. 기도로 무장하고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그 무엇이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있다면은 두 번째 질문을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체험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며 미움도 없고 다툼도 없고 질투도 없습니다. 시험도 없습니다. 오늘이 사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신앙 점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나? 나는 두려워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평안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여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지 점검하며 결심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